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아주 엎어버리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성결 청소 사건, 내지는 청결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이 두 군데에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12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같은 사건인데 요한은 앞에 기록했고 마태는 늦게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날짜예요. 앞에 처음에 요한이 기록할 때 6월절이랬거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첫 6월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앞뒤를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1장 어디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이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쭉 나옵니다. 거기 월요일에 해당되는 날짜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거 한 사건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 일어났던 사건인데, 한 번은 공생을 시작하고 6월절,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또 마태복음 21장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기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그냥 앞에 기록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뒤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막 엎어버린 거죠. 상을 다 엎고 짐승을 다 쫓아내고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뭐 강하게 좀 그래서 돈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세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 4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돌아올 때 그게 총독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에 한 18년 정도가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20년 넘는 동안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8년은 중단이 되었으니까 20년이나 하기는 좀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학계 스가랴가 마무리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걸 제2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3성전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그러니까 급하게 지어지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급하게 지어지면서 솔로몬 성전만큼 잘 짓지는 못했어요. 근데 헤롯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성전을 좀 보수해서 헤롯은 뭘 잘하죠? 건물에 뛰어납니다. 건물을 잘 짓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나름의 화려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몇 년째 지금 짓고 있죠? 46년째. 실제로는 BC 20년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실제로는 한참 뒤에 공식적으로는 64년 동안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래 천천히 그러면서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역사에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헤롯이 오래 지었겠냐 할 때 그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자인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데모하겠죠.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를 보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오랫동안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지은 성전이 어쨌든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뭐 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1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했죠.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성전이 뭐 하는 거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구별된 곳,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랬죠. 다시 반복되고 있죠. 성전이 많은 곳이면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이름을 두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있는 곳 라고 표현했죠. 열왕기상 9장 3절로 다시 가보면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곳, 그러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구하는 곳,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항상 있는 곳,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성전을 둔 의미입니다. 성전은, 정리하자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늘 머물러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행동 중에서 다 하나님이 유심히 살피시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장 유심히 항상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모습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마치 깡패처럼 상 다 엎어뿌리고 돈 다 쏟아뿌리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짐승 다 내쫓고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맞냐?
이게 내 마음과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그것이 맞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땐 장사하는 집이 됐다. 장사하는 집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장사하는 집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길래?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새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냅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수장절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예요. 그중에 이제 6월절 날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럼 이제 6월절 날 주로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냐면 제가 기록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대충 이 정도예요. 225만 정도예요. 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225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일주일 또는 보름 정도에 엄청난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향 파주 다 합치면 인구가 몇만쯤 됩니까? 220만 되나요?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이라니까 인구가 많지 않던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냐면 한 열흘 가까이 한 달 안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 22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로피에 관광객이 1년에 220만 명이 왔다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220만 명이 예배하러 오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예배하러 와서 두 가지. 하나는 19세 이상 성인은 성전세를 내요. 이제 성전에만 쓰는 돈이 그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220만 명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해외에 있던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에 살지만 유대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와야 되는 날이니까. 그럼 이제 외국 돈을 가지고 있잖아. 쉽게 말하면 미국 살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미국 돈으로 헌금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바꾸어요. 체인지, 환전을 해주는 거죠. 성전 세겔로. 그럼 그냥 환전만 환전합니까? 환전하면서 이윤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환전할 때 이윤을 남겨요. 자, 두 번째, 예배할 때 피예배를 드려,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이제 소를 끌고 온 거예요. 이번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소를 끌고 왔는데 이걸 그냥 제사 안 드립니다. 이걸 심사해요. 소가 문제가 없냐, 눈이 빠졌다든지 다리가 한쪽이 없다든지 그런 건 안 받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심사비를 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끌고 왔는데 오면서 좀 다쳤더랬어요. 원래 출발할 때는 건강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소 한 마리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끌고 왔더니 소가 삐쩍 말라버렸네, 내지는 다쳤네. 이거 어떡하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할 때 심사비 내고 좋은 거로 교체, 양으로 교체, 내지는 비둘기로 교체. 그 이제 교체할 때 또 커미션을 받겠죠. 또 하나, 외국이라든지 좀 먼 땅은 끌고 와본들 이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와요. 와서 사는 거죠. 오늘 16절에 비둘기 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 주로 비둘기로 사서 그냥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소하고 좀 그래도 좀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은 양 드리고 멀리서 왔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돈이 되는 게 비둘기예요. 멀리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귀찮은 것도 있고 오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온다고. 근데 끌고 와서 심사비 내고 바꾼 체인지하고 이 돈이나 좀 비싸더라도 그냥 와서 비둘기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장사가 제일 짭짤한 거예요. 자, 성전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심사비 내야 되죠. 심사비 내고 좀 잘못된 건 교환해야 되죠. 교환비 내야 되죠. 아니면 그냥 왔던 사람들은 비둘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비둘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비둘기 안 사거든. 소 사거든. 소값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이 어찌 됐죠? 난리예요. 말 그대로 소소리, 양소리, 비둘기 소리 뭐 이거 5만 원, 지금 10만 원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성전 안이 지금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 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요한복음 2장에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21장은 똑마치 모습은 장사하는 모습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강도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다 강도야 이것들이 지금.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사를 그럼 어디서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같이 이렇게 예배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단 밖에서 들어오면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앉습니다. 그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들어가서 주로 왼쪽은 남자들이 오른쪽은 여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지금에 그런 게 없지만 근데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자리,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자리, 또 그 여자들이 앉는 자리, 일반 유대인들이 앉는 자리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장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해요.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성전은 구원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어요. 이 지금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보실 때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성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을 만들었어요. 막 다 엎어뿌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의자를 다 엎으셨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노건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서로 다 내보냈다. 다 엎었다 그래야죠. 양을 다 내쫓으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장 16절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돌 위에 돌아남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죠. 백돌이 두 개가 겹치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는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예요. 짐승의 소리만 가득하고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고 돈 바꾸는 소리만 가득하고 제사장의 욕심만 가득한 그런 예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선포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태, 강도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깊이 있게 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하나빛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결국은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 천년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고생만 하는 거지. 우리는 예배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사실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땅에 예배하는 많은 교회 예배들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보고 아니 짐승도 주인을 알지 않냐는 거죠. 그게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일반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아냐?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서 예배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피제사를 안 드린단 말이 아니잖아요. 피제사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이 나중에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강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썩은 목사들이 강도인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가 사실 많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뭐죠? 어떤 교회에 이제 헌금 어떤 제목들을 누가 이제 교수님이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거기 헌금 제목이 뭐가 있냐면 사모님 생일 축하 헌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인데 큰 교회겠죠. 사모님 생신 축하 헌금이라고. 야, 많이 나갔구나 싶어요. 단순히 그런 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라가 아니라 좀 잘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그냥 내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예배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한 줄도 몰라요. 반문하죠. 언제 하나님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습게 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떡 내는 거예요. 이게 떡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생각도 없고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보세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소를 바꿨던 거거든요. 이제 끌고 왔던 소를 체인지하는 거였어요. 의도는 좋았던 거죠. 그러나 의도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똑같이 모양만 남고 내용은 타락한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거 의식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누구 하나 받을 만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2000년 전에 말라기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맨날 믿지도 않으면서요. 맨날 소 들고 오고 양 들고 목 비틀어가 피 흘리면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불 그만 태우라. 피 그만 내라. 누가 와서 저 교회 문 좀 닫아라 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말이에요. 교회 못 오게 문 좀 닫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예배 내가 안 받는다. 내가 언제 그 예배 받았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죠. 그로부터 400년 가까이
신학주는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모든 예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못한 예배 준비해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들, 교회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이나 그 교회, 그 단체의 이름이 자꾸 높아져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이 주보에 박사 누구 이렇게 나오는 주보를 내가 몇 개 봤거든요. 아니 목사가 가장 좋은 이름이 목사지 박사가 뭐예요? 박사학위 10개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사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자꾸 성도들도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박사라는 거지. 그게 어땠다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은 언제간지 없고 자꾸 사람의 이름이, 목사의 이름이, 그들의 사역의 어떤 이름이, 그렇죠?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것들, 사역의 이름들, 그런 게 계속 높아져요. 어디 가면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인간적인 예배, 준비되지 못한 예배, 인위적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사람의 행동들, 인간을 자꾸 높이는 많은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걷어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재림하시고 그 심판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신다 그러죠? 교회에서요. 첫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다 가려내고 진짜로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고 살았던 자와 껍데기로 믿었던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심판을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와 양을 다 쫓아냈듯이 우리에게서 사람의 소리와 인간을 높이는 것과 예배 아닌 것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사실 우리 가슴 안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도 준비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사실은 쫓아내야 돼요. 짐승 쫓아내듯이 사람의 소리, 돈 소리, 많은 소리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고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을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모습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재물, 성경의 복음. 그렇죠? 온전한 재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로 정확한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게 그 교회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들이 날마다 피를 들고 왔듯이 날마다 피의 복음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날마다 선포돼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계속 다닌 사람은 그 복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과 진리란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진리란 말은 진리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그 말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예배에 둔감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방향이에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방향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사실은 이 장사를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또한 올바른 방향을 가진 교회.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완성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세 번째, 나중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넘치는 교회. 왜 기도할 게 많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해야 될 기도도 많고 하고 싶은 기도도 많고 기도의 소리가 계속 넘쳐나는 그 교회가 사실은 진짜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넘쳐야 돼. 사람의 소리는 들어가고 짐승의 소리는 들어가고 기도 소리가 넘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어쨌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계속 끝이 나지 않는 그 교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굉장히 생명 걸듯이 해야 돼요. 생명 걸만한 것이 예배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방향을 맞추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걸 준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서 노력하고 그게 투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의 소리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교회. 지금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잘 모르면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잘 모르면 그런 데서 헌신한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다 엎으신 이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드린 예배를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빛 교회가 정말로 존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깊이 발견되는, 그러면서 기도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동서